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의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은, 그리고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서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된 다윗이 그림자로서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분은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신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예언하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자세 또는 접근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은혜와 진리로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 그리고 다윗을 포함하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나눌 때에도 다윗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 설교를 맺으면서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왜냐하면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왕인데 그 위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다면 그 주가 누구겠느냐?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그와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그 언약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주실 축복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느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를 돌아보고 거기에 따른 감사를 먼저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셔왔던, 지금도 베푸시는,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특히 이 고난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기억하시면서 감격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또한 바로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모세를 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다윗, 모세. 이 세 명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명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공통점이 무엇이냐? 다들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은 심지어 간음에다가 살인죄까지,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덮으려고 하는 이 위증죄까지 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가? 이와 같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왕인 사람,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금 왕이라는 핵심어를 제가 발견하여 그거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면서 그 설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부터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얘기는 그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뜻이며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구절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 그러한 우리 모든 죄인의 현실을 사사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거의 매 순간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사사건건 불평, 불만을 하면서, 이게 바로 감사의 반대말 아닙니까?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물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받으시지만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살게 됩니다. 얽매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사건건 불평, 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불평, 불만 안 가져본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평, 불만을 할 때에 그때에 가장 손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을 할 때. 그리고 악한 말, 독한 말들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또한 그 악한 영향력, 그 독한 영향력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그 주변 사람들 또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사건건 불평, 불만, 비교, 대조. 그래서 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있고, 저기 있는 저 친구, 또 저기 있는 저 친구, 이렇게 잘 풀리는데, 하는 것마다 잘 풀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과 대조되어 나타나는 키워드가 바로 무엇입니까?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 피스메이커를 피스메이커로 만드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오신,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피스메이커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자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또 그와 같은 인생에게는 감격과 감사가 결탄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피스메이커, 화평하러 오신, 또 우리로 화평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또 한 번 기억하면서, 매년 기억하면서 왜 그 고난 속으로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며 누군가는 금식 기도도 하고 누군가는 40일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 합니까?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을 기억하면서 자기 부인이란 우리 생각, 우리 경험에 따른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대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 고난주간을, 또 부활절을, 이런 전체적인 시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반대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설사 컴플레인 될 만한 것이 있다 한들 불평과 불만거리가 주 안에서 감격과 감사 제목으로 바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무리 폭풍처럼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감격과 감사로 승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인물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고생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니다, 나를 이 땅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격과 감사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도 바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했던 그 설교 제목과 같이 그때의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다 나누어 보았는데, 살펴보았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다 무엇이었느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하는 기도 제목,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저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1차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또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주 안에서 우리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비전, 우리가 받은 은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 주시고 바로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야지 그저 내가 원하는 거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더 독하게 더 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기도 제목과 적어도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방향 자체가 달라야 돼요. 목적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컴플레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존재가 된다.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이 몇 세의 왕에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몇 세의 왕에 올랐습니까? 바로 30세의 왕에 올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나이도 30세였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시작했던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왜 30, 30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언제 시작하셨죠? 30세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세의 왕이 되고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30세의 성전 봉사를 시작하고 이게 다 누구의 그림자라는 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로서 이들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30세에 침례를 받으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보면서도 누구를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바로 이와 같이 하나하나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율법과 연관지어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직무 수행을 시작했던 때가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부은 자로서 anointed one, 이게 바로 메사야고 이게 크라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는 제가 3중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직이 있었고 선지자직이 있었고 제사장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율법과 관련해서는 제사장직 또한 몇 세에 시작했다고요? 30세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도 내가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 와서 이 모든 제사를 지금 완성하고 있는 거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라고요?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를 다 맞추어서 우리에게 배려하시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필연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득불, 이렇게 부득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부득불 그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사순절 기간, 특히 고난주간을 또 준비하시면서 또 부활절을 소망하시면서 궁극적인 부활을 또 기다리시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눠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주신, 그 감격을 주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 역시 무엇으로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를 오늘로써 이제 마치는데, 개론적으로 마치는데, 특히 구약성경 사무엘 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 사무엘 하의 주제는 삶은 혼란스럽다. 삶은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체.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이게 문제야. 교회가 저게 문제야.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네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거예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했던 내가 바뀌면서 저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저것도 은혜가 되는구나, 이것도 은혜가 되는구나, 감사하구나, 감격스럽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전체를 바꾸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또한 빛으로 점점 아름다운 또 선한 열매들로 맺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 앞에서 점점 개인주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올 한 해, 지난해부터 사실은 교육부 사역 새롭게 시작했고, 경배와 찬양 사역 새롭게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회의와 또 이제 심사숙고를 거쳐서 2월 달부터 소공동체 모임, 목장 시작했으며, 지난주에는 각 기관 모임 또한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지금 제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이렇게 작은 공동체들이 생명력을 지니게 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준비가 되고 훈련될 때에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주의로 점철이 되는 이 세상과 구별이 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공동체는 도대체 뭐냐? 라고 반응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이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독특하게 구별되게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엘 하의 주제가 뭐라고요? 삶은 혼란스럽다. 사실 거기에는 인기 있는 텔레비전 미니시리즈, 요즘에 하도 이 미니시리즈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보면 그냥 미니시리즈들로도 가득 차 있어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미니시리즈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모든 요소가 사실은 사무엘 하에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려고 할 때 그는 군사적인 도전에 직면합니다. 정치적인 음모 맞닥뜨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밧세바와의 관계가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그 또한 죄 없는 상태가 분명 아니었다는 것을 사무엘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보시면, 사무엘 하 거의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22장 29절을 가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맞습니다. 제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 또한 이 어둠에 지금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등을 부르십니다.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저라는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결국 누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방책을 지나 적군으로 달리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의지하고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고충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도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만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서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함,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도, 예배도, 교제도, 전도도, 선교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지 않잖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잖아요. 제자 훈련 받지 않잖아요.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이 기준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그게 사사시대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섬기더니 자기네들은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열왕기 상하를 보면, 특히 열왕기 하에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자기네들이 후대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악평을 받는 줄 몰랐을 거예요.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우상들도 함께 섬겼어요.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헌신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으면, 말씀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제자훈련, 재직훈련 받지 않고 여러분 봉사만 한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번아웃도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봉사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기도, 예배, 전도, 선교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항상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요? 말씀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초를 둔 성경 공부와 재직훈련 및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봉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그저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아주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셔도, 헌신을 하셔도, 예배를 드리셔도, 기도를 하셔도, 전도를 하셔도, 선교를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각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에베레스트의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주훈련 안 들어오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제자훈련, 재직훈련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고 그분에게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빚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왕이 된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그리고 궁극적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회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매 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백한다면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